아볼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학문적인 전도자 아볼로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웅변과 그리고 또 조금 쉽게 말하면 말쟁이라는 이름에 또 여기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아볼로가 태어나서 말을 잘 하기를 원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웅변가라는 이름의 뜻, 말쟁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 아볼로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이미 성경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바울과 함께 똑같은 그런 종족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사실은 말을 잘한다라는 뜻보다는 학문이 뛰어나다라는 뜻이 더 가깝게 이 표현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말씀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말 그대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야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야 그곳은 학문의 도시, 그곳은 정말 이 학문과 지식이 높은 도시라고 누구나 알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표기를 보냐 하면 히브리어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되지요. 지난 주일 우리가 저녁에도 그런 말씀들을 좀 봤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표기를 해서 번역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이 어디에서 번역이 됐냐 하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 안에서는 이러한 이 성경의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고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만큼 뛰어난 인재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또 새로운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이 히브리어는 그 성경에 있는 이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라서 이것이 사실은 조금 이 시대가 좀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한글이 조금 발전돼서 우리가 표기하게끔 쉽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사실은 고대 히브리어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현대 히브리어는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자음과 모음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이상한 해석이 돼버려요.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의 말씀에 볼 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그것을 또 이 한국말로 그리고 영어로 그리고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됐을 때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는 것이 보게 돼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70인역이 어디에서 번역이 됐냐 하면 이 아볼로가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무엇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에도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볼로는 이미 구약 성경과 그리고 70인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있죠. 랍비들. 이 랍비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한자도 빠짐없이 다 외우게 됩니다. 랍비 학교에 가면 졸업을 하는 조건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읽고 외우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만큼 이 랍비들의 이 그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이 대단해요. 아마 이 아볼로도요, 이러한 성경 지식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도 아주 능통할 뿐만 아니라 70인 성경도 아주 능통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고 구약에 능통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데 왜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없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 신약 시대에 이 활동할 당시에는 사실은 신약 성경이 없었을 당시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시대가 흘러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보고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구약 성경을 토대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그것이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그 많은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일찍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외치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볼로의 복음은 어디에 중점이 되었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전한 그 중점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중점이 됐었어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그 성경을 중점으로 그 복음을 풀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의 복음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났냐?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메시아가 나타났다. 보통 이 아볼로의 복음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가르침을 알지 못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낸 당시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때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에베소를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이 바울이 무엇을 하냐 하면 거기에서 사람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쭉 봐서 알지만, 전도 여행이 이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바빠지죠. 그죠?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더 바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항상 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바울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서 준비를 시키고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고, 이 바울은 또 어디로 가냐 하면 유대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바로 그때예요. 바울이 잠시 에베소에 와서 그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 바울은 다시 유대 가이사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부인데요.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사실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이들은 사역자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사실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천막 짓는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예, 우리 그 교회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예, 그리고 많은 성도들처럼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뭐 이 평신도 사역자라는 이 말도 사실은 그 오늘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를 당신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자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후부터 더 이상 이들의 그 생업의 우선순위는 천막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사실은 이들의 생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이 부부가 생업을 그만두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매진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부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바울이 필요로 할 때는요, 이 두 부부는요, 에베소 지역과 로마 지역을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필요에 의해서요, 거주지까지 옮기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유일한 그것만을 위하여서 바울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뭐 짐 싸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짐 싸들고 그냥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부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쩌면요, 평신도 사역자 가운데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 이 부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들의 열정은요, 정말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볼로를 보기 때문에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 두 부부를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 부부가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오늘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하루는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엇인가 핵심이 빠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 맞는 그 복음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이 예언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한 그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이 두 부가요, 아볼로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본 것을 보면 26절 말씀에 보는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 아볼로가요, 그 두 부부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아볼로가요 전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이 두 부부가 가르치는 그 도를요, 가르친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이 당시에는요, 아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야, 그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어. 이 사람만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 이 사람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자가 구약의 정통한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막을 짓는 평신도들이 그를 데려갑니다. 그를 데려가서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아볼로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 아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이 아볼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인 거라.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 아볼로가 듣고는요, 그 두 부부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예. 아볼로가 정말 이것이 참된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 아볼로가 그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마음에 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물론 이 앞에 선 목사도요, 사실은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연구를 해야지만이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자예요. 예. 이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어서 이거를 줄줄줄줄 외우는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가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다가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알지도 못하는 평신도가 와서 듣다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을 쉽게 따라갈 자가 잘 없어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냥 따라가서 그 말씀을 습득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진리인 줄 알면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볼로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성도들의 귀가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유명세를 타면 그것이요,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무조건 믿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하다고 해서 모두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그냥 유명세만 있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혹 빠져갖고 그냥 거기에 파고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진리가 진리이냐 비진리이냐를 우리가 구분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 누가 복음을 전하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것, 이것이요,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전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전할 때는요, 그것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목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평신도들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를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 성도들 보면 집안에 보면 이 성경이요, 적어도 1인당 2권 3권씩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의 이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아볼로는 이 두 부부에게 복음의 진술을 제대로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의 진술을 제대로 듣고는 자신 속에 있는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곧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 고린도로 건너가서 또 복음 사역에 매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시금 새롭게 들었던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의 그 복음을 전파를 하게 돼요. 그 전파를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물론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아볼로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들이 사역자들을 좀 구분 짓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예. 이 아볼로의 학문이 높은 그 뛰어난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 분파가 있어서 이 아볼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 분파를 수습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사랑으로 대해도 보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된다라고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요, 끝내 정말 이 분파를 수습해 보려고 애쓰는데 그 분파가 수습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요, 고개를 흔들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나오게 돼요. 예. 여러분, 아볼로는 이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바울의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가 딱 만났을 때요, 이 바울이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이 아볼로가요, 성경을 듣는 이 자세라든지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볼로는 뛰어난 사역자라, 이 사람만큼 아까운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생각하기를, 왜 이 아볼로가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개를 흔들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적임자인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이때 당시요, 정말 성경적으로 많이 분파가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 아무리 바울이 지식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만 들었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문이 뛰어나고 정말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의 정말 적임자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볼로에게 몇 번씩 얘기를 해요.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라.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바울이 아볼로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요,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뒤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볼로가 다시는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고린도 교회가 참된 그 진리를 깨닫고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이 믿고 나아갔다면, 이 바울이 생각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를 나누어서 분열이 되는 것을 보고는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크게 호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요, 아볼로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받는 것이에요. 아볼로가 후세에 이르러서도 그의 복음 사역에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아볼로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았고, 이 아볼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이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대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아볼로가 크게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의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아볼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아볼로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진리라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단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가 정말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천막을 짓는 부부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생각하고 상고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아볼로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자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